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1776년을 건국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완전히 독립을 얻게 된 것은 1783년 파리 조약 이후입니다. 사실 19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 해를 건국의 원년으로 삼은 겁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사라토가 전투도 1777년 독립선언을 한 1년 후에 벌어졌고, 독립선언 이후에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전쟁은 더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1776년 식민지 대표들은 미국은 이제 독립된 나라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결단이었고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언이 오늘 미국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종종 확실한 결과가 나온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붙드는 용기 있는 믿음과 확신의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진 다음에서야 고백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보장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길이 다 열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대략 기원전 12세기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고대 근동의 힘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세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가나안 지역의 권력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각 지역별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세력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다른 민족과는 달리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여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다. 이 말은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협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없는 느슨한 부족 연합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통일된 군사 전략도 없고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권력 쟁탈을 위한 부족 간의 내전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표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린 것 같은 절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를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와 금식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는 군사적인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비겁하게도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음식을 끊고 회개하며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대비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8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떨어져서 블레셋 군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블레셋 군사들은 순식간에 진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큰 천둥 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에벤 에셀. 히브리어로 에벤 하이제르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기념비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역사적인 의미가 정리가 된 후에 세우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기념비를 보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표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 다릅니다. 타이밍이 일단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블레셋의 위협이 남아있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전쟁 중입니다. 언제 또 그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나온 후에야 기념비를 세우지만 믿음의 사람은 과정 속에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이 맞다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 아닙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에벤에셀의 돌은 승리가 확정된 후에 세워진 승전비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삶의 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드리는 현재 진행형의 감사이자 앞으로의 여정을 향해 세운 믿음의 표식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오래전에 금강산이라는 식당에서 사목을 했습니다. 매 주일 직원들과 함께 직장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누군가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 이렇게 적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드린 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분은 너무 운이 없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영주권 진행을 맡았던 유대인 변호사가 사망하면서 신청 시기를 놓쳤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번 변호사도 사망하면서 이번에는 그 영주권 서류가 분실이 돼서 결국 서류 미비자가 됐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식당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안정된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낙관적인 상황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드린 감사도 아닙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자리에서 아픈 마음으로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방향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고백의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많은 경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우환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부르는 자리는 그보다 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도 형편이 나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의 돌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가 끝난 후에야 드리는 결산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미래도 그분께서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19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분명하게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어쨌거나 19년을 지났으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눈에 띄게 커지고 형편도 넉넉해지고 분명한 성과도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처음에 그 막막함에 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져야 할 자리가 너무 많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도 너무 많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강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의 방식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부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여기까지 데려오신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막막한 순간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9주년 감사 예배는 우리의 에벤에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험과 도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길이 열려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길도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에벤에셀이 우리 개인의 삶 위에도 가정 위에도 교회 위에도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